지난 시간에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교회란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에서부터 떠나 새 생명을 얻는 회복,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말씀으로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말씀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에스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누구인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가 이제 와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셨다,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뜻이고요. 에스라는 어느 혈통인가? 정통 제사장 혈통이며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참 대단한 가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문의 족보가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1절부터 5절까지 그 가문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소개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16대 손이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얼마나 위대하길래 오늘 본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에스라의 가문이 얼마나 출중한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이렇게 거장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정당한 영적 지도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중한 가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세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세우셨는가? 가문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왜 세우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문을 쭉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에스라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과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때문에 그가 뽑힌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과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씀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으로 건강한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두터운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문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뭐로 갑니까? 학자로 갑니다. 여기서 학자란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가르치는 직분을 뜻합니다. 에스라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주 능통한 자. 뭐 목사님 학자로 가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에스라는 학자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교란 무엇이냐면 그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은 소위 말해서 종교의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다신교 문화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 느끼는 것은 그들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을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2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종교 문화를 보면서 그 이방신에 대한 존경심과 문화와 예배드림에 대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방 제국의 사상, 풍속, 그리고 이방 종교가 뒤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정통한 율법 교육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식 학문과 점성술, 문학과 행정, 교육 시스템을 갖춘 아주 고도로 발전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아도 그들도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에스라도 바벨론의 주류의 교육을, 문화를, 모든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출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각 지파들은 원래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었는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가족 중심에서 보고 배우고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신앙을 쌓아가는 것인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과는 멀어지는 세대에 살았던 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학자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지킨 자였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자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에스라 살던 시대에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에스라의 상황을 보고 무디 교회의 목사님은
이제 워렌 윌로스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단지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 사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제가 한번 다시 써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안에 사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회복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셨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적 바벨론과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교회도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원주의나 물질주의나 상대주의 가운데 또는 유튜브 시대, SNS 시대 가운데 많은 우리 자녀들이 유튜버가 되고자 합니다. 유튜버가 얼마를 번다더라. 유튜버의 인기가 굉장하다더라. 물론 유튜버가 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절대 아니지만 말씀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너무 빠르게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붙들고 전수하는 자가 점점 보기 드물게 되어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가 학자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며 전수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보존하고 따르며 공동체를 교육하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 학자 에스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선택받은 학자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거, 첫 번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결심했다. 자, 누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포로 귀환 두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것입니까? 에스라에게 있었다.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심했다.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1차 포로 귀환했던 그들과 2차 포로 귀환 같이 한 그들에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하는 분명한 목적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함께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이 그와 함께했다. 언제? 에스라가 결심했을 때. 무엇을?
이렇게 반복되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의 3단계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3단계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3단계 사역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회복으로 연결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머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셔야만 합니다. 머리를 써서 성경을 연구하듯이 말씀을 연구만 잘해도, 말씀을 잘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나 가치관이 상당히 바뀌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목적과 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단순히 치유받은 사건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믿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찾게 되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게 됩니다. 다른 것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nowing God.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영의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게 되는가? 꼭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할 때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상황만 만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꼭 그때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 과거에는 성경 퀴즈 대회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누가 더 많이 맞추나, 정보가 많은 사람들, 그것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전체의 문맥을, 성경의 문맥을,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 머리를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행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 준행한다, 순종, 결국에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머리를 이해하여서 말씀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것대로 준행,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칠 때 선생님이 이거는 A는 B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냐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배웠던 것을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나타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아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노아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럼 노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도 그러잖아요. 저도 삶으로 연결이 안 됐던 것이죠. 가르침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생겨요.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나 안 가. 그래도 가야지. 나 안 가.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나타냈을 때에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그때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빠도 그러잖아요 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건강한 뉴라이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차 보로 귀환했을 때는 누구를 리더십으로 해서 귀환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함께 귀환하였고요. 이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스토리가 6장까지 내용이겠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1차 때 함께 했고, 자, 2차 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2차 때 또한 목적은 에스라와 함께 5,000명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2차 귀환했을 때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도우심이 주어졌던 그 목적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차 때의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뉴라이프가 가져야 될 교회 세우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하루빨리 다음 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11시에 기도의 삶이 오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십시오. 우리 김수현 자매 사모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자매님에게 여쭤봤더니 오늘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더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을 나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시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늘라비 교회 목회자들은,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공동체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중들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단하시는, 에스라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처럼 에스라적 태도를 갖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들어도 이쪽이 아멘속에 약하네요. 오른쪽 귀가 안 좋은가? 네, 에스라적 태도를 갖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 늘라피의 비전은 교회 건축 또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잘 닦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도 에스라가 결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단할 때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실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선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 9월부터는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세워질 분들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멤버이어야만 되고요.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성경임에 참여하며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9월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면서 9월 달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멈춰졌던 우리 동산 사역, 소그룹 사역들이 훈련이 마친 리더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으로 세워지길 결단했던 에스라처럼 늘라이프 모두가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가 되길 결단하시고 리더가 되길 결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손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동참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처럼 그러니까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여기 6명, 여기 8명, 10명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요.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결단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